10월 11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상황을 아시고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복된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펼쳐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내면을 밝히 비춰주셔서 말씀 속에서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0편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그가 처한 절박한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자신을 사방으로 에워쌌다고 토로합니다. 이는 다윗이 과거에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고통을 자신의 죄악된 행동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라는 고백은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눈앞이 캄캄하고 희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절망적인 고백을 통해 다윗은 스스로 구원의 수단과 방법, 능력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앙과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희망이 사라진 듯 느껴질 때라도 다윗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와 고통에 압도된 다윗은 13절에서 하나님께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현재 위기에서 자신을 신속하게 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이는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의 찬양을 숨기지 않고 선포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구에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과 자신의 재난을 기뻐하며 깔깔대며 조소하는 자들이 수모와 수치 그리고 실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공적인 불명예와 심판을 통해 무너짐으로써 공동체가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두운 의도가 순결한 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고난과 불의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신속한 개입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미움이나 복수심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든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주님의 주권 아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찾는 모든 공동체가 누릴 기쁨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주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과거의 감사와 현재의 위협 속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선포 뒤에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현재 처지를 아뢰며 마지막 간구를 올립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표현하며 삶의 무거운 짐 아래 짓눌려 있고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치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한 언제나 새로운 자비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분이시며 건져주시는 분임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체 없이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후반부는 다윗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와 재앙의 무게 앞에 직면했을 때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른 신뢰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실현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신속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고통에 두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임할 기쁨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지상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항상 필요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처럼 헤아릴 수 없는 재앙과 죄의 무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임을 확신하고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오 건져주시는 분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쉬지 않고 찬양하게 될 때 주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돕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저희를 애워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과 죄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간절히 구하며 신뢰를 놓지 않는 다윗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삶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절망에 빠졌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단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저희도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솔직히 아뢰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돕는 분이시오 건져주시는 분이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선을 고통에 두지 않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그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저희의 안전에 대한 염려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